9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달려가는 그 시간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일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을 결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 삶 앞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지도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따르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우리 28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53절까지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28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운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운물로 내려왔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니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채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도 철저하게 씨를 보존하는 어떤 씨냐, 어떤 씨를 보존하느냐에 관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톨레도 족보를 만드실 때에 아무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 족보가 계속해서 나뉘어지더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족보에서 가인의 족보는 세상에선 존재하지만 성경에선 사라져버리고 아벨의 족보, 그 셋의 족보가 등장하다가 셋의 족보에서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올 때 셈 족보 외에 함, 야벳의 족보는 성경에서 또 사라지고 셈의 족보 중에서 후손인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크게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또 등장하긴 하지만 크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나왔다가 이삭의 족보만 남고 이스마엘의 족보는 사라져. 또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두 족보가 등장하다가 에서의 족보는 사라지고 야곱의 족보만 존재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족보 톨레도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라고 할 수 있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관점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출생한 자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내가 자녀 줄게.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스스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물로 누가 구해지냐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구하러 이제 나갔죠. 그 나갈 때 아브라함의 맹세와 함께 나갑니다. 절대 이 땅에 있는 여인을 구하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여인, 그리고 그 땅에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 땅으로 이삭을 절대 데려가지 마라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가는 길을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서 우물 곁에 내가 물을 구하고 데려간 낙타와 짐승들에게 물을 구할 때 그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물 달라는데 물 한 만큼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 뜻인지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이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내가 전도할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꼭 누구든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필요가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야 되는 그 업종의 첫 번째 집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였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완전 다른 곳의 남자잖아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우르의 지역에 있는 이 라반의 집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피부색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 이때는 여인이 말도 안 겁니다. 여인에게 말을 걷는 건 약간 이게 희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아예 말도 걸지 않을 분들은 말 걸면 얼른 도망가죠. 알지도 못하는 외간 남자에게 물을 주고 짐승에게 물을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엘리에셀이 삼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갔는데 그때 진짜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구했는데 그 소녀가 물을 주고 심지어 그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녀에게 다 알리는 겁니다. 사실 나는 누구누구고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그의 친척이나 그의 일가들을 좀 알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소녀가 달려가서 오늘 28절에 그 일을 어머니께 알리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으니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마 이 일을 라반이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노새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라반이 실질적으로 이 가장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죠. 그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이제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친족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그리고 이런 목걸이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는 그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라반이 첫 번째 한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구약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았을 때도 알았지만 신에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건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상들이 고대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그의 물건들을 보면서 당신은 신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라반이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 밖에 있나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서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음에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고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냐면 내가 내 주인이 내게 보내신 그 목적에 아브라함도 엘리에셀 때 뭘 걸었죠? 생명을 걸고 맹세했잖아요. 생명을 걸고 두 사람이 이 신실한 약속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려오는 길에 내내 허기지고 지쳤을 것이지만 쉬는 일과 먹는 일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쉬지도 못할 것이고 먹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 엘레셀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소개하고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다 주인의 것이고 그 주인이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지금 자신의 주인의 아내와 함께 노년에 아들을 낳아서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자기가 왔음을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일에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또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고대에서 맹세라는 게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정도로 소중한 일입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와 맹세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라고 소상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오르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지 못하는 라반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1절에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 맹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맹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오늘 이 집을 선택하고 이 집에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죠. 42절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운물 끝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경우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그 예를 들면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첫 번째 뭐가 나는 그런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차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사실 아닌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차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평상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필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치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연 속에 있는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45절로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보내셔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운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면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다. 이렇게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약간 이렇게 어눌한 약간 그런데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한동안 이렇게 코로나도 걸리고 이러면서 치과 치료를 좀 빨리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가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치아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치과 치료를 받는데 받는 동안에도 저희가 여러 치과들 있잖아요. 그 안에 저희 아내 지금 치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어떤 치과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좋은 치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저희 아는 집사님이 치과 의사신데 이제 그 치과를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갈 수 있게 되어서 집사님이 저희 아내가 많이 이제 안 좋은 상태라서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치료해 앞으로 몇 개월은 더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치료하기도 하고 또 치과 치료하다 보면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도 되게 크잖아요. 그 집사님이 아는 목회자들은 또 많이 할인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예비하심을 우리가 어제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걱정했는데 앞으로 치료 과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좀 순적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어제 하루였어요. 저녁이었고 오늘 이 리브가를 데려가는 이 종에게도 자신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그 예비하심을 이 사람은 만나게 된 거죠. 리브가를 만났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가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누 딸이냐 하니 이럴 때 밀가가 나오래서 난 무대를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행히 이 사람이 또 아브라함의 일가인 거예요. 뭐가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순적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코결을 깨고 손목걸이에 이렇게 아마 팔찌 같은 걸 줬겠죠.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몇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아내이구나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것이죠. 근데 49절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나는 나왔지만 혹시 이 사람들이 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기 전에 또 내가 쉬기 전에 내가 이렇게 확신하게 된 이 확신에 대하여 당신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 머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당신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지를 다시 찾아봐야 되니까 내가 우로 행할지 좌로 행할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버지 부두엘이 등장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서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다 정해서 일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미 마음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이 멀리까지, 이 정말 먼 길까지 달려와서 자신을 향한 그 사명을 이제 완수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본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존되어지는가, 지켜지는가를 살펴볼 때 두 가지죠. 두 가지. 오늘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편입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음 야곱과 에서를 출산하는 생명의 통로로 리브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 그렇게 고백하죠? 엘리에셀이에요. 참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처럼 신실한 종이 없는 것 같다. 그가 얼마나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한 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42절에 보시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자신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주님 형통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다른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종이었지만 이 엘리에셀은 너무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손,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이제 라반과 부디엘과 라반을 통하여 받아들여졌을 때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리브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이 과정들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물로 이 아내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냥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한 게 아닌 것처럼,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언약의 산물인 것처럼 리브가도 이스마엘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내 힘으로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내 힘으로 그냥 애굽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을 그냥 골란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인내하고 기다려서 이삭을 얻은 것처럼 리브가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결과물로 이 아내를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방식을 통하여 출산이든지 그 아내를 얻는 과정이든지 모두 다 어떤 과정을 통과한다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을 만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리브가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는 자인 것이에요. 내 임의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인식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지고 번성한 그게 세상의 번성과 구별할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번성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온 마음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들어오면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만드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내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삭과 리브가가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하는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재생산의 과정들을 거치는 게 바로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지 뭐 행사를 해가지고 뭐 사람만 모았다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무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내 속에서 출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복음으로 그 영혼에게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라도 계속해서 그 영혼이 잘 자라도록 돕는 가족 공동체, 마치 그 영혼을 내 어머니가 자궁 안에서 10달을 키워서 그 출산하고 출산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엘레셀이라는 한 종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오는 과정은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충만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받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곳이 가득 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엘리에셀과 같은 신실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교회 보편성,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인 것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 제한되는 측면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굉장한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신약 시대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서 정말로 그 사람이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지금 리브가 계속해서 이게 생명의 역사잖아요. 족보가 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저를 엘레셀과 같은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때까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았던 엘레셀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한 영혼을 잘 자라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엘레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내게 만나게 하신 영혼들 내가 잘 복음 전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대상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목원들일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으로 영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잠시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신의 사명만을 기억하고 나아갔던 이 엘레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엘레셀과 같은 신실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서 출산하고 또 하나님이 영혼들이 잘 자라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맡겨진 사명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기까지 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엘레셀처럼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온 마음 쏟을 수 있는 엘리에셀과 같은 신실한 마음을 가진 종, 하나님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대할 때에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가기 전까지는 쉬지도 하나님 먹지도 못했던 이 엘리에셀의 그 중심을 가지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 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섬겨낼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하여 이런 중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음 전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주변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을 하나님 함께 잘 감당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또 민재에게 하나님 좋은 배우자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좋은 배우자 허락하여 주셔서 송 집사님과 하옥분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신앙들이 하나님 우리 민재와 하나님 민재가 앞으로 이룰 그 가정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신앙이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이 가정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또한 자녀인 민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그 영혼이 자라게 하는 좋은 성숙한 영적 부모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들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 붙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